10월 3일 오늘의 성경 읽기 제목은 회개의 침례 세례라고도 함.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순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한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헤롯 왕과 신하들은 당황했다.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유대 베들레헴이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헤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나서 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은 그 밤에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부르랬다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으로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클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예언자 이사야를 지켜서 말씀하신 410일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말했다. 예수는 대답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Baptism of Repentance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모든 유대 지방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침례 요한의 전도를 이렇게 말한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 외치는 이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누가복음도 침례 요한의 전도를 이렇게 말한다. 누가는 시대 배경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디베레오 황제 제위 15년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펴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에게 온 무리가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시라 라고 말한다. 세리들도 와서 요한에게 물었고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답한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요한이 답한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였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건의 정황을 잘 소개한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고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셨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울려왔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하나님은 동시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역사하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뭇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는 부름받은 분과 그의 신실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협동하여 사역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쓴 책을 읽고 한 편의 설교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람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면 사람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들었던 이 하늘의 소리가 그를 얼마나 강하게 하였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도 그 모든 준비 과정도 기도하면서 아뢰고 응답받으며 행하실 수 있었던 계기와 원천이 이 한 말씀에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묵상하고 나누며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20살 때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늘 격려와 힘이 되어 주셨다. 지금은 누가 나를 향하여 너는 창하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말해준다면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격려와 신뢰감을 자주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들었던 말씀을 해준다면 세상은 놀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